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주여 영적 권세를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권세는 줄임말로 영권이라고 합니다. 영적 권세란 무엇일까요? 하늘의 권세,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 영적 권세는 하늘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세상은 온갖 AI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울러 돈도 힘의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위력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적 권세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는 힘있고 늘 충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뜨겁게 찬양을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체험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의 사람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고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여 영적 권세를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그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믿는 사람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만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영이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75세에 안정된 그 본토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기독권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브라함을 인도했어요. 결국 그는 아브라함이 그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인도할 때는 좋은 걸 주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 소속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줘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권세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은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권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주어진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신령한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누구라,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정체성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지에게 중학교 축구 선수인 아들 하나가 있었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아버지는 아들 팀의 감독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봉투를 건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독님, 팀이 지는 날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주세요.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며칠 후에 아들 축구팀은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후 감독은 피자를 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졌는데 왜 피자를 먹는 거지? 의아하면서 그래도 그 따뜻한 피자는 그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임을 믿는다. 그 가치와 존엄성은 축구 실력과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 아들이 평생 한 골도 넣지 못한다 해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어떠한 인생인지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원수와 칸마귀를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시겠다.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주시는 놀라운 그 권세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서만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므로 세상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웅장한 음성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민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예로 어린 사무엘이 당시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인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환상과 이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궤 옆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선생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엘리 제사장에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르지 않았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부르셨냐고,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답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서 3장 9절에 그랬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기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성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려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있게 되고 민감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그걸 알려면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방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 앞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처참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이 무너진 그 현장에서 엘리야가 통에 자복을 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만 홀로 남았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서 18장 30절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우상과 사신을 섬긴 것을 통해 자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 앞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야훼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해달라고 할 때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이 불이 임했어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늘의 영적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가 어려졌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잘못된 신앙과 삶을 드러내고 통에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다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렇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빌기를 다음에 저희들이 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그때 거기에 그 자리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 자리가 지진이 일어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권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에 도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민감성과 성령의 예민함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회개와 변화의 과정을 통해야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신앙적인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주님 앞에 드러내놓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젖을 먹지 않고 계속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아기가 희귀 질환으로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잠도 안 자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새벽까지 아이와 씨름하느라고 지쳐 있는데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송 소리를 쫓아가서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믿음 생활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남편 눈치 보고 시댁 눈치를 보다 보니까 교회를 중단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아이의 엄마는 회개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린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아이가 병이 나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반응하시고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도우심으로 영적 권세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권세는 위임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임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는 믿는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의
그 영적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그만 권세도 대단한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원수와 칸막이를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엇을 줄까 바라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채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판사판, 그런데 속으로 믿었어요. 믿습니다 하고 속으로. 그리고 그냥 손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니까 이게 완전히 다리가 굳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그걸 발로 손으로 잡아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권세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수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렵고 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마음에 불편하게 하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알지 못할 병을 앓고 있었는데 꿈에 친구 목사님과 함께 야구장을 같이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뭔가 달라드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저기 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도 막 도망가고 자기도 뒤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야구장이니까 그라운드 안에 있으니까는 어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사자를 향해서 돌아섰어요. 서서 그때 예수 이름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자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도 직면하면서 사자가 으르릉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꿈속에서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달라들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도망가다가 꿈을 깨는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벌벌 떨면서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사자가 고양이처럼 돼가지고 앞에 킁킁킁 하더니 씩 그냥 돌아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꿈을 깨었어요. 근데 그때 몸이 개운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이 순식간에 다 낫게 되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오늘 그 권세를 한번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원수악한 말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로 마귀를 이겼다니,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세상에 있는 원수악한 마귀,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더 크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음으로 영적 권세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